한 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12진쯤은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의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젓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받아 천국의 왕자와 공주 됐네. 이 생의 복락과 내 새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1985년 10월 21일에 미국 노스캐롤리나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하다가 새벽에 주신 노래고, 조만식 선생님의 외손녀딸 정애덕, 조선부 권사님의 딸이죠. 그분이 여기 곡은 작곡 작사는 제가 하고 그분이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부릅니다. 하나님이 66년 이 길을 걸어오면서 62곡을 작사를 하게 해서 이 노래를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생의 떡과 눈물의 국을 마시면서 20살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66년을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88세 됐는데 이렇게 아직 살려줘서 시카고 부흥에 갔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가지고 응대를 좀 다쳐서 쩔뚝거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병신도 쓰시는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기쁨으로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불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 인생이 엄청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바로 옆에 계시고 앞에도 뒤에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한 채 옆길도 돌아볼 수가 없고 십자가의 종로를 달려가는 발걸음이 주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슨 말씀인고, 군대 장관 나만과 소녀의 믿음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계집아이가 있습니다. 이름도 성도 없는 계집아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잡혀온 포로. 언제 고향 산천 조국을 갈지 예약도 예측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붙잡혀 와서부터 식모지, 일급도 월급도 없는 식모. 언제 죽어도 누가 아까워하지도 않고 걱정도 안 하는 식모. 이런 가운데 있는 아이가 오직 남에서부터 듣고 보고 알고 배운 하나님, 율법, 말씀, 계시, 정확하게 뼈에 사무치도록 어린아이는 가슴 속에 그리운 조국 강산 하나님 여호와 말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치도 틀림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형편도 없는 이런 가운데 살지만은 자기를
부인할지언정 나라 부인하지 않았고 조국 강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철두철미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직분을 가졌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부흥사, 선교사, 전도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천당 간다는 말은 1절도 없더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교회를 댕기는 교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차별은 없지만 구분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냐, 자기 감정을 못 잡은 교인이냐, 근성과 육성되는 대로 사는 교인이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믿고 사는 성도냐,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냐. 이 분명히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놓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겠어요. 군대 장관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나 이 어린아이는 존재도 없어. 언제 죽어도 네 죽었냐 물은 사람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들어가는 날부터 눈에 보이는 거나 눈에 안 보이는 거나 밤도 낮도 없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도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이 사람에게 나만 장관 대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람 나라엔 저런 아이가 없는데 흠잡을 데가 없거든. 여러분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보는 거는 잘못 볼 수도 있지만은 밤도 낮도 없이 365일 우리가 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정확히 아시거든요. 교회 몇 부 예배를 드리느냐, 몇 명 모이는 교회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살며 영원 천국 갈 구원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추려봤을 때에 우린 좀 걱정되죠. 주여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지? 내가 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했다 이러지 않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그랬어요. 행세하는 자, 꼴값 떠는 자, 잘난 척하는 자, 남을 무시하는 자, 이런 사람에 대한 말이지. 거기는 직분 고하가 없어. 여기는 저부터 해당이 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면은 혀를 함부로 못 놀려, 함부로 건방진 소리 못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 두려워 떨림으로 이미 받은 구원이 성취하기까지는 조심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거 많거든. 이 어린아이는 나라를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외롭고 처절한 생활 가운데서도 나라를 잊지 않았어. 하나님 잊지 않았다고. 말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종이 된 위치. 너무나 귀한 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와서 보니까 주인이 나병 환자잖아. 주인 앞에 그거 존귀한 자 뭐래? 돈 있으면 뭐해? 문동 환자인데 처절하게 짝이 없는데 오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이 크고 존귀한 자인데 문둥병자네.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의 종 엘리사에 가면 그 문둥병을 고칠 텐데.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저는 이걸 볼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누가 감기 들려 기도해달라도 기도를 못해요. 기도 끝나고 나도 여전히 감기 들렸으면 나는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은 나를 엄청 믿음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나는 엉터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방지축으로 살고 불교의 집안이 중의 자손으로 살고 작은아버지가 절에 주지고 나는 6살 때 중대를 했는데 마음은 내가 먹었지만 하나님 날 중을 종으로 만들어서 한글로 써봐요. 중은 지옥 가고 종은 천국 가잖아. 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만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말씀 한 말씀이 소중한지 말할 수가 없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마시고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본에 집회를 한번 갔어요. 20살부터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원래 88세니까 60년이죠. 66년. 일본에 부흥회 갈 때는 한 35살 때 갔어요. 하와이에 있는 오빠 목사님이 내가 부흥회 한 거 그때 유튜브 시대가 아니고 비디오 시대예요.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에서 비디오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부흥회 일주일 한 걸 도쿄로 보내줘가지고는 도쿄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이 동생인데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땐 최자실 목사님하고 한국 여자 강사가 안희숙 여사 두 분이었어요. 그분들은 연세가 좀 높고 저는 애랬지. 지금 늙어서 흰 치마 저고리를 입었지. 까만 치마 흰 저고리 머리꼬리를 닦고 갑사댕이를 들일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갔더니 은혜 받는 건 둘째치고 재미가 있어. 여자가 까부는 걸 처음 봤거든. 그래가지고는 부흥회를 했는데 날 데려가는 분들이 누군가 하니 술집 마마상들이야. 은혜는 받고 싶은데 장소는 없어. 나를 모르게 누가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집 가라오케 집을 열어놓고 날 불렀어요. 일본의 첫 번이 술집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기분은 되게 안 좋았지만은 주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장소가 문제냐? 귀때기가 열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듣겠지 이런 마음이고 나는 복음 전도자니까는 아무것도 문제시할 거 없어. 그냥 간 거야. 근데 그 40명쯤이 모인 여자 중에서 남자분 하나가 점잖게 저기 앉아있더라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입을 이래 일본 사람들 좀 왜 그런 거 있잖아. 여기서도 입 이렇게 남자들 보면 특별히 입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요 참 남 애매겨요. 교만한 표정이야. 스마일이라는 말이 왜 나올게?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야지 밑으로 내려오면 벌써 건방진 거지. 그래서 나는 그 양반 보고 일본 사람이니까 아주 표준 모습이더라고. 그래서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날 왜 일본 보냈을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이지만 제 일본 사람 좀 깨뜨리라고 주님 보내신가 보다 이 생각이 나서 딱 생각이 났을 때는 바로 나가는 거지. 있다 이거 없어요. 나 즉석으로 물었어요. 저 뒤에 계신 분 일본 분이세요? 그렇대. 내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난 일본말 못하니까 여기서 한국 여자가 통역을 해요. 뿌리 어디죠? 뿌리. 옆에 여자가 뿌리 어디냐 한다니까는 뿌리. 못 알아들으시네요. 조상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내가 대답해 드릴까요? 일본의 조상은 한국이에요. 일본의 뿌리는 한국이라고요. 백제 왕족이 일본에 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요새 일본 천황이 말한 거 여러분 들으셨어요? 자기는 조상이 백제라고. 일본에 발가락 뒤집혔죠. 조상도 모르는 인간도 아니지. 나는 거기서 그 양반에게 말했어요. 아첨하는 건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음 전도자로 삼을 때에 어디든지 갈 것이며 거절하지 말 것이며 물어보지 말 것이며 몇 명 모이냐? 대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물어보지 말래. 그걸 66년간 지켜왔어요. 3만 명 모이는 교회 집회하고 그 다음에 2명 있는 교회 집회 가요. 3,000명 있는 교회 집회가 지하교회 곰팡이 나는 10명 있는 교회 집회가 지금까지 안 물어봐요. 차례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나 집회 스케줄 짜는 사무총장님이야. 물어보지 마세요. 교파도 교인 숫자도 그냥 차례로 가요.
왜? 주님이 나보고 그러셨거든. 한 영혼이 한 천하여 두 영혼이 두 천하니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넌 없어 여기지 말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길을 들였어요. 하나님이 건방지고 탕들하고 아주 인간 이하야 인격이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66년간을 이 길을 엎어지며 자빠지며 실수 얼마나 잘못 살았겠어요. 하나도 나타낼 것이 없어. 천국 가면 나는 상은 하나도 없어요. 돌아 싸다니면서 다 잘 얻어 처먹었지. 다 받아가지. 뭘 천국 가서 있어요. 개털 모자도 없죠. 그래서 야단만 안 맞으면 그저 구원만 해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데 내가 일본에 딱 가니까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술집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예루살렘도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다. 큰 교회가 아니냐 작은 교회가 아니냐 이러면은 교회냐 유명한 분강사 교회냐 이런 것도 안 물어봐. 분강사 천당 간다는 말 일조도 없다니까요. 그분에게 말했더니 되게 자존심 상했어. 나를 지금도 조선진으로 보입니까? 촌딱 같은 촌 할머니 아주머니가 아직도 조선진 옛날에 속국으로 보였던 36년간 지배했던 그런 천한 한국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때는 교포들이 걱정하는 거야. 저 잘못 왔네. 저렇게 말하고 하면 일본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할까. 걱정들이 있어. 나는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과거 일본 복판에 한국 사람을 성도 뺏고 이름도 뺏고 재산도 뺏고 한국에 위안부를 대다가 어린 것들 대다가 첩 삼고 군대 놀이기로 삼고 얼마나 그랬냐. 36년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람 노릇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옛날 그 속국인 한국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고 우리 대한민국 영적 이스라엘이고 내가 지금 여러분이 옛날에 원자폭탄 2개 떨어졌을 때 무조건 항복했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유엔군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해방을 만났지만은 그때 원자폭탄은 사람을 죽이고 모든 나라가 망가지고 땅에 한번 떨어지면 100년 풀이 안 나는 거야. 지금 내가 복음 전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 개인이 가정이 국가가 사는 줄로 믿는다고 막 역설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멘 한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은 있어요. 설교 한 30분 하고 나니까 조금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일본 분 좀 기분이 좀 상했을지 모르니까 내가 위안하는 마음으로 일본 노래 하나 부르겠어요. 나는 일본 시대 일본 학교 안 가고 오빠들이 사형제가 다 일본 학교 댕겨서 갔다 국어 가르치는 오빠, 수학 가르치는 오빠, 노래 가르치는 오빠가 다 있었어. 그래서 오빠 넷이 다 나가 이래봬도 개인 교수를 4명이나 두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오빠 중에 하나가 목사님, 여기 상계 제일교회 목사님이었어. 예, 꽃당성교회 내가 부흥일 갔지만은 그 뒤에 교회는 상계 제일교회가 우리 오라버니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랬어요. 그 오빠가 불교 제일 특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불교 특심이랬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나한테 늘 가르쳐주는 일본 노래였어. 야, 6살 때 배운 노래가 무슨 수십 년이라도 박자 곡자 하나 안 틀려. 그 사람한테 내가 일본 노래 부른다는 게 눈이 이렇게 떠지더라고. 그때 내가 일본 노래를 불렀죠. 유이야께 고이야께 데가 구레데 야마노 오데라노 카네가 나르 오데데 쯔나 이때 미나 카에로 가라스또 이쇼니 카에리 마쇼 고도모가 가했다 아도가라와 마루이 오키나 오츠기 삼마 고도리가 육메오 미루 고로와 소라니와 기라기라 긴노시. 그러니까 그 양반 얼굴이 좀 풀어지더라고. 일본이 아차마라 다니는 거 아니잖아. 교회 큰 교회라고 아차마라 다니는 거 아니잖아. 우리 예수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도 없고 부자 가난한 자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어. 병들어 쓰러진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 다 버려온 그런 존재까지 끝까지 베드로서의 말씀한 대로 어떤 이에 더딘 것 같이 인자가 재림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곁을 다 떠나도 주님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주님이 직접 딱 손잡고 비틀거리는 어린아이 걸음마 시키듯이 여러분을 잡아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주님이 향한 마음, 신앙의 자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새로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군대 장관 남한 집에서 이 소녀가 언제 고향 산천 돌아갈지 예약도 예측도 못하는데 느닷없이 한 말을 폭탄 던지도 됐어요. 주모에게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남한 장관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치겠다고. 깜짝 너겁을 할 일이잖아. 감기 몸살 배탈도 아닌데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 여러분 누가 문둥 환자 있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나부터도 안 믿어지는데 그런 말 어찌 하냐고. 나는 안 믿었어요. 나는 야가 미쳤나? 이런 말 어찌 감당하려고 있다고 소리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적은 성냥개피 하나가 온 세상을 불태우고 있듯이 그듬에 어린 아이 한 작은 말이 남한 장관의 부인을 놀라게 했어요. 그거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해봐라도 안 했어요. 그대로 믿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그대로 믿고 왕에게 갔어요. 왜? 그 아이가 평소에 내신 성적이 너무 좋았거든. 평소에 삶이 눈과 스름이 없었어. 신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너무 예뻤거든. 저 아이의 입에서 허튼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저 아이 말이라면 다 믿어도 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아람 왕 얘기까지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문둥병을 고치는 선생이 있대요. 누가 그래? 우리 집에 작은 계집아이가. 근데 그 애 말을 왜 듣고 그러니 이러지 않아서 왕도 그대로 믿었어요. 교회 나온다고 직분 받았다고 해도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엉터리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데 못되는 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얻어 터질 날을 잡는 거지. 여러분 내 말 오늘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온 거지. 가르치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며 그 말 듣지 않고는 무슨 믿음이 생기겠냐 이럴 말씀이 있듯이 주님이 이 철딱서니도 없고 이 무식하고 이 늙은이를 여기 왜 보냈게?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고 여기서 오늘 깨달아야 할 사람이 돌이켜야 할 사람이 회개해야 할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말어. 예언하려고 남 안수하러 싸돌아 다니지 말어. 감사금 봉투 몇 번 받아가면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말어. 나는 어디 가서 살금 준 것도 너무 건방지게 몇만 명 모이는 게 주는 거는요. 그런 거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치사하게 놀아요? 돈의 눈이 어두워지고 권세의 눈이 어두워지고 명예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성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건 잡아 때려지고요. 망해. 예수 믿으면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세상 끝에 집착하지 않아. 나는 우리 아들 보고도 우리 아들이 뭐 그렇게 하지 말래도 우리 남편 목사도 아들 목사도 총회장까지 했지만 그런 명예 하지 말어. 명예는 동네 반장도 하지 말어. 교회 목사로서 양떼 위에 생명 바치고 기도하는 참 목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 그렇게 싸돌아다니지 말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사지만은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종, 하나님이 원하는 종, 참 목자, 양떼를 맡길 만한 목자.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피가 나도록 정말로 새벽 기도 그거밖에 없어. 아들 하나 목사인데 저 싹군 목자 되면 어쩔까? 빵 목사 되지 마라. 명예 좋아하지 마라. 싸돌아다니지 마라. 함께 어울려서 무릎 꿇고 기도해.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도 66년을 이 길을 왔지만 쇠가 빨개 싸돌아다녔는데 뭐 했는데? 뭔 말을 전했는데? 그렇게 보니까는요 쓸 말은 별로 없더라고. 이사하느라고 보니까는 박스에 수십 년 돌아다니면서 붕괴한 카세트 테이프 연단이 있었어요. 테이프가 볼 새도 들을 새도 없어. 그 교회에서 참고로 나한테 한 세트씩 보내주면요 그걸 그냥 싸제에 놨다가 이사하는 날하고 보니까 있길래 어머 이 세상에 이게 수십 년 이렇게 싸제에 있었네. 하나 틀어보았다니 여러분 아우 나는 부끄러워 죽을 뻔했네. 1분도 들을 말이 없더라고. 개소리 했더라고. 소소리하고 지소리하고 예수는 간 데 없고 십자가도 없어. 내가 그렇게 엉터리인 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가짜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자신이 뭔지 알아야 돼. 은혜가 뭔지 알아요? 방언 많이 하는 게 은혜 아니야. 예언 많이 하는 게 은혜 아니요. 명설교가 은혜 아니야. 네가 누구냐 바로 알아야 돼.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면 나는 누구냐. 이거 바로 알았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알아. 부서불능하신 하나님인 거. 내가 누구냐 할 때 잘못되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을 요한에게 보내 이르되 네가 누구냐 물었어요. 그리스도냐? 아니. 선지자냐? 아니. 엘리야냐? 아니 그랬거든. 예수님께서 요한이 증거하기를 그는 오리라고 해서 엘리야라 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선자가 없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 아니라 한 줄 압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예수, 오직 예수야. 예수님 증거하려고 자기 눈에 집중될까봐, 예수님 앞에 못 갈까봐. 아니야, 나는 뭐지? 너는 그럼 너의 정체를 밝혀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령이 있어요? 왜 이렇게 권세욕을 좋아해? 나는 우리 아들 보고 동네 반장이라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 소녀의 믿음이 나이 많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야? 직분 받았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야? 헌금 많이 냈다고 믿음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국제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한 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인하여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았어. 날개를 닫은 거지. 이제는 걱정 없이 이스라엘로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0.1%도 의심 안 한 거야. 이 어린아이의 말을. 가면 낫는다. 엘리사 만나면 문둥에 고친다. 이 저주스러운 병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깨끗한 사람이 돼. 생각만 해도 잠을 잘 수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예? 나는 암병 위에 암에다가 폐결핵에다가 7가지 난치병 고질병으로 강원도 춘천 카드릭병원에서 너 죽는다 그랬어. 3개월 안에. 그래서 숨을 못 쉬어 능막이 복막이 돼서 물이 한 배 채워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숨을 호흡을 할 수가 없고 피는 5시간마다 각혈을 해. 아직 만신창이 돼서 다. 위 암은 이만한 게 덩어리가 명치 끝에 달렸어. 의사가 미안하대. 자기 병원 입원도 안 시켜줘. 강원도서 춘천 강제퇴원을 만나가지고 죽을 경인데 그때 용문산을 가라고 그러게. 누가 왜 가냐 하니까 그 병 고친대. 의사들이 많고 병원이 많으냐니까 나 하나님이 고친대. 나는 하나님이 고친다는 말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어째 고쳐? 근데 타이반 자이반으로 끌려갔어. 끌려가니까 용문산에 그 대형 교회 성전 처음 지을 때 갔었어요. 지붕만 입고는 바닥도 못 갈아서 멍석하고 가마에 앉아가지고 보다 얼마나 2단 3단 해도 전국적으로 모여오는지. 사람이 몇천 명씩이에요.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조용한 장로교에서 울어도 못하니 밤낮 이것만 부르던 사람이 이 이쁜 소식 그런 거는 하나는 불러본 일이 없어요. 나는 부흥회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근데 거기 가니까 모두 다 전국이 미친년들 여기 다 와 있네 싶어. 박수를 써도 이렇게 치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치는데 나는요 이 각혈을 하기 때문에 아주 엄청 여기 폐를 조심하는데 얼마나 벌리고 치는지 이게 막 뚫게 맞아가지고 터져 죽게 생겼어. 그래서 치지 마요. 치지 마라. 피터예요. 피터해. 내가 폐 환자라고. 근데도 보시다 눈 깐 것처럼 화딱지가 나서 피터하려고 가져간 깡통 갖다가 확 피는 반만 하고 나머지 반은 그 모가지에다가 털어놨더니 으악! 이러면서 찬송 부르더니 내가 피를 지에게 자기 모가지 털어놨더니 눈이 도끼가 5개나 들어가가지고 막 날려치길래 내가 피를 쓱 입으로 닦으면서 아까부터 치지 말라 했죠? 쳐서 터졌어. 쳐서 터진 게 아니라 5시간마다 터진 시간이 터진 건데 그 사람이 쳐서 터졌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근데 내가 사흘 되는 날 안전방에 일어나지 벙어리 말하지 장님 눈 뜨고 나는 나가 자빠지게 다 쇼하는 것 같아. 안 믿어져. 하나도 안 믿어져. 그래서 내가 놀고 앉았는데 강사하고 둘이 너는 11시에 일어나라. 너는 3시에 일어나서 그러라. 짠 것 같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집회 열흘 동안, 지금은요 이틀도 안 하잖아. 뭐든 집회 오지도 않잖아. 안 와. 집회가 뭔지도 몰라. 부흥일 왜 한 것도 몰라. 그냥 교인 그냥 댕기는 거야. 댕기는 발바닥만, 누가 천국 가서 문 열어보니까 발바닥만 와 있더래. 싸들어 댕겼어. 얼마나 찬송을 잘 보는데 이 주둥이만 와 있더래. 또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귀때기만 와 있더래. 하도 못된 종자라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나 봐. 이게 천국이다 하고 참고 열 때마다 귀때기 발바닥 주둥이만 와 있더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난리 났어요. 그 환자 일어나고 난 놀래가지고, 아니 뭐 정말 이래? 정말 눈 떠서? 정말 벙어리야 저게? 저 안전방이야? 근데 안전방을 어떻게 기뻐팀에 통곡을 하고 난리 치는데요. 그 모습에서 진실을 알겠어요. 열흘 동안 나는 한 개도 못 고치고 그이들은 다 내려가잖아. 내가 엄마 볼 수 없어서 용문산 4사번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거기 기도하면 뭐 하나님 빨리 듣는데 산이 높아서 하늘하고 좀 가까워서 그런지. 가서 기도를 해서 생명 걸고, 하나님, 내가 7가지 암병에서 병원에서 쫓겨난 거 알죠? 용문산은 병 고친다고 왔더니 다른 사람 안전벨트라고 벙어리도 말하고 장님도 눈 뜨는데 나는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하나님이 정말 고쳤다면 이 산 꼭대기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안수받을 사람도 없고 나밖에 없어요. 나는 머리 터나고 처음으로 산기도 왔는데 하나님, 내가 사흘 동안 물 한 방울 안 넣고 기도하겠으니까 물 위 암이 이만한 게 명치 끝에 붙어서 한 방울만 넣어도 토했거든요. 하나님, 사흘 동안에 하나님 나 살려주면 사람 같게 살고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고 나는 절대로 시집은 안 가고 전혀로 몸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어요. 급한데 뭔 말은 안 해요. 할 거 다 했어요. 사흘 되는 날 낮에 코에서 뭐가 막 타는 애가 나더니, 세상에 송장 타는 애가 나더니 잠이 오기 시작하더니 12시간을 잤는데, 병나고 2시간도 못 자는 사람이 12시간을 잤잖아. 하나님 나를 잠을 재워놓고 능막에 그 한 방에 쏟아내는 물을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위암이 어디로 간지 흔적도 없이 없애고 피가 5시간마다 각혈하는 피를 얼마나 이 폐를 깨끗하게 고치고 간 경화증에 악성 별병이 다 있었어요. 네, 7가지 병. 그거를요 12시간 잠재워놓고 하나님이 다 고쳐줘가지고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의사들마다 날 결혼하면 자녀 못 낳는다고 시집가지 말라 해서, 왜? 냉이 세서 냉 뿌리가 얼음덩어리 많은 게 뱃속에 있어서 하나 애 되는 것처럼 그것까지 다 뽑아놔가지고는요 하나님 날 고쳐줘서 강원도 춘천 천주교 병원에 갔잖아. 가서 엑스레이 다시 찍으려 했더니 의사란 말이, 너 그동안에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었냐 그래. 전국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전국병원이 무슨 도에 있느냐? 예수님 나라에 있죠. 너 예수 믿는 애가 예수 믿었더니 날 꽉 껴안고 하나님, 알렐루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맑게 고쳤대. 그러고 그 다음 날 귀를 잡고 하는 말이, 이제는 시집 가도 돼. 절대 시집 안 간다고 했더니 하나님도 좀 쏘고 있어서 고쳐줬는데 딱 고치고 나니까는 그애 바로 시집 갔잖아. 남자를 알고 보니부터 흐르는 눈물이, 우리 남편하고 48년 살았는데 계속이야. 하나님이 괘씸하다고 날 보고 배신자라 그러시더라고. 너 몇월 날 용문산에서 엑스레이 찍는 1시간 동안 또 기도했거든. 하나님 엑스레이 찍으러 왔어요. 의사가 너 병 없다면 나 살린 줄로 믿어요. 그랬는데 엑스레이 병이 없다 할 때 의사가 이제는 시집가도 돼야 하길래 바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그 눈물로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여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못 줘요. 딴 데서는 한 권씩 선물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못된 종자를, 중될 종자를 이렇게 하나님 종으로 삼으셨고, 그냥 신학교만 나와가지고 그냥 몇 년 배운 거 써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야. 얼마나 엎었다 제꼈다 빈대떡으로 지지고 볶고 하셨는지 내가 아직 새카매졌어요. 몇 번을. 아직도 인간이 덜 돼서 자빠져서 무릎 다치고 궁대에 다치고 쩔뚝거리고 병신돼서 왔잖아. 그래서 작년에 이 워커 직구 아프리카 케냐까지 나이로비 비행기를 얼마나 갈아타요.
그거 갔다 와도 멀쩡히 아직도 살아왔고, 이번에 또 한 번 더 엎어져가지고 무릎도 다쳤어요. 그러가마나 또 쩔뚝거리고 와서 창피한 거 없어요, 나는. 누구는 뭐 자빠지고 뭐 싶어 자빠져? 누구는 엎어지고 싶어 엎어져? 안 엎어지려고 조심하면 머리가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조심 안 해? 누가 암병 걸리려고 그래? 누가 사업 망하려고 그러냐고? 누가 공부 못하고 싶어? 하나님은요, 일절 우리 환경, 아이고,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 이런 말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인생한 사람이라는 거야. 나같이 가난한 칠보산 꼭지, 칠보산 기도원을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서 기도하며 수원 칠보산이요. 우리 두 내외가 세웠어요. 그래서 칠보산 이름도 우리가 세웠고, 칠보산 깃발도 우리도 세웠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우리 남편이 40일 금식을 8번 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북한에서 내려왔죠. 우리 남편 롤 모델이 주기철 목사님이셔. 그분을 통해서 나라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가지고 얼마나 주기철 목사님이라면 혼이 다 빠져. 그래 자기 가슴 속에 민족을 심어주고 조국을 심어주는 사람이 그 어른이래.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조국의 통일도 못 보고 그냥 20년 전에 가서 내가 이래보다 과부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우연히 아닌 것 같아. 조만식 선생이 주기철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랬잖아. 그분 또 조선무 권사 따님하고 그 딸, 손녀딸 정혜덕 권사가 난 노래 이거 몇 곡을 그냥 정리해 줬어요. 얼마나 친하게 기도 동질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기도로 세운 나라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기도로 세운 나라야.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맨발로 세계를 다니며 보릿고기를 없애고 푸른 동산을 만들었어. 내가 북한에 가봤지만 번둥산이야. 비 한 번 오면 산이 그냥 무너져 동네 다 쓸어가. 내가 갔을 때는 강내만 먹더라고. 우리는 지금 막은 낙원에 살고 미국은 천국에 사는 거야.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얼마나 복을 받아 살면서 복된 줄도 모르잖아. 나라가 다 망해가는 것도 모르잖아. 내 일생만 편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기도 쉬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명예 권세 좋아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은혜를 바로 받아야 되며, 이 적은 아이 계집아이, 이름도 성도 없는 계집아이야. 근데 나라 민족 조국 결여 하나님이 총. 비록 외국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외국 가서 내가 46년 지금 미국 가서 살아요.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려.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생각만 해도 목이 메요. 통곡이 터져.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나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난 이 좋은 마이클 자가 얼마나 애국자인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소개하고 나라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 소개하면서 가면 산다 나는다 그런 확신을 어린아이가 어떻게 가져? 어른도 명예 권세만 있지 직분만 가져야지. 교회 그냥 나와 앉아는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 다 때리 잡아야 되는 거지. 저는 66년을 다니면서 사람 얼굴을 안 봐요. 안면 안 보고. 뿌리가 어디냐? 뿌리가 우리 뿌리가 대한민국이 어디야?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순교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해서 기도했는데 그 애가 왜 이렇게 잠자고 있냐고요? 왜 이렇게 기도 안 하고요? 왜 이렇게 조건이 많아? 자기 신앙이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예수 안 믿지 교회 안 나오지. 이 가짜들을 다 때려잡아야 교회가 사는 거지. 은혜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을 막대기 못한 늙은 벌써 고리장할 시기도 몇 년 지났잖아. 송장 같은 인들군을 외육이 보낼게. 저는 작년에 다리 다쳐서 워커 찍고 아프리카 케냐까지 갔어도 17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싼 비행기 타려고. 그러고 가서도 양철 지붕 보고 교회 하나 짓게 해달라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1년 동안 교회 3개 짓게 하고 이번에 또 인도 가고 내년에 또 하윌라에 가요. 벌써 교회 시위라고 2교회가 돈이 들어왔어. 그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불도 띄어먹으면 도덕년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었어. 조국, 나라, 민족, 교회, 평포. 그냥 우리 남편이 15살이 이북에서 넘어왔어. 기독교 집안에서 지주에 지주라고 땅 많이 갖고 있다고 공산당들한테 다 쫓겨나가지고 영락교회 와가지고는
살았지. 그렇고는 6.25 사회를 만나서 또 백마고지 전투에 가가지고 내가 어제 철원에서 집회라고 백마고지 갔다 와서 남편이 거기서 살아났으니까 생명 바치고 했어도 국가유공자라 하고는 쓰레기 봉투 5개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 국가유공자를 하지 마라 쓰레기 봉투라 그러지. 뭐가 어떤 놈이 다 헤쳐먹고 줄 사람한테는 안 주고 도와줄 사람은 안 주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나라가 다 어찌돼도 교회 많은 성도들 많은 하나님 바로 믿는 사람 많은 진실하고 정직해서 여기도 저기도 쏠리지 말고 우좌 할 것도 없이 예수님 말씀 안에 성경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80년도에 정교교회 낭원영 목사님하고 내가 강원도 원주 삼천감리교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나는 저녁 예배라고 그분은 낮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때 나이가 내가 28살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교회 이름이 삼천교회라서 내가 교인들은 200명밖에 없는데 아이고 이 교회는 믿음도 좋다. 200명이 언제 3,000명이 되겠노.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랬어. 또 이번에 몇십 년 만에 가니까는 4,400명이 됐더라고. 감리교 감독님이 그게 목사님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2번째 거길 갔었어요. 한국광산을 아무도 부르지 아니하는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부흥회 마이크도 없고 전기도 없는 농촌교회에 일주일 부흥회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14번을 설교를 하면은 날 사례금을 뭘 주는 거니 땡감 1점 또고박 5개. 그렇게 하면서 50년 살았어요. 남한 팔도 강사를 얼마나 토라는지 죽어도 한복을 북한에 가도 러시아에 가도 중국에 가도 이걸 못 보는 이유는 난 한국 사람이야. 미국에 40년 살아도 시민권 안 받는다고. 난 아메리칸이 아니야. 아메리칸 받으면요 얼마나 혜택이 많은데요. 아니야. 죽을 때도 한국에 돌아와 죽고 싶은 마음이지. 클린 뭐지 대통령이 이번에 된 사람 크게 말해봐요. 트럼프. 얼마나 법을 자기 민족밖에 몰라. 자기 이민자들 다 쫓아내려고 요만한 꼬투리만 있으면 그냥 못 들어요. 시민권 영주권 공항에서 뺏어요. 날 보고 만 6개월은 한국에 있고 만 6개월은 미국에서 하니까 못 들어온다고. 우리 아들이 일주일만 좀 땡기라 해서 일주일 한 교회 취소하고 이번에는 23일 날 들어가려고 그래. 10월 말까지 집회가 내년까지 짜야 했잖아요. 그도 나는 하여튼 간에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면 못 가지 안 가지. 내가 아들 보고 그러니까 안 가면 어쩌려고. 미국 46년 살고 세금 바치고 살았기 때문에 한 달에 나에게 나오는 국가에서 주는 돈이 970불이야. 그럼 여기서 120만 원 넘잖아. 1200만 원에다 포기하려면 깨끗이 하는 거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 나라 내 민족이 좋고 난 여기서 묻히고 싶은 마음이고 나는 이렇게 많이 다쳐서 한 번씩 들어가게 되면 병원비가 10,000불이야. 1불도 안 받잖아. 나는 다 무료로. 그 나라 세금 바치고 살았다고. 근데 나는 아메리칸이 안 되고 싶어. 콘이 아니지. 이 조국이야. 내 민족이고 걔려고 미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고향에 경상도다 전라도 이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경상도가 전라도가 강원도가 여러분 살려줬어? 대한민국이 살려줬지. 하나님이 살려줬고 우리 주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과 조국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능력 이것만 바로 믿으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살 줄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민족 사상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옥중에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얼마나 나는 울었는지 몰라. 우리 아들은 롤 모델이야. 주기철 목사님이. 근데 내가 이 교회 올 줄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나라 잊어버리지 말자고.
예수 똑바로 믿자고. 교인이 돼서 들락날락 하지 말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하나, 성경 한번 제대로 보나, 썩어 빠진 텔레비 앞에 앉아서 마음 다 뺏기고 사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으면 썩어 빠진 전화 통담에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시세랑 80%고 남의 형 80%지. 간단해 하면서 주를 위해서 시간을 전략하고 철저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완전히 깨지고 꺾어지고 부서져가지고 나 같은 못된 놈을 총자 중대할 정도를 받고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시고 8가지 무서운 7가지 암병 중에서 이번에 용문산 8월 대집회 날 강사로 불렀잖아요. 66년 몇 년 만에 강사로 갔더니 거기에서 세상에 내가 그 바위돌에서 거기에서 병 7가지 다 나왔잖아. 불이 내려서 몸이 불덩어리 되더니 거기서 송장 타는 애다 그 병 고쳤다고 그랬더니요, 그 사사봉까지 사람들이 가고 싶어 죽겠는데 불이 많아서 못 간대. 오늘 여기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국가에 뭐 받는 거 있지, 제일 가난한 사람 받는 돈, 초급자 받는 거, 그거 받아 하다 한 달에 7, 80만 원 받는 사람이야. 자기 집도 없어. 근데 그 사사방 꼭대기에 기도하러 갈 수 있도록 길 좀 닦아달라. 길에 힘들다니까. 돈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야. 헌금 몇 표라고 자랑하자고 꼴값 떨지 말자는 거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자기 양말 한 컬이도 안 사. 신발도 얼마나 크게 헌걸 신으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바치고 살더라고. 이번엔 또 이게 철원에 갔어. 철원에 갔더니 거기에서 내가 21살에 우리 남편하고 약혼했잖아요. 약혼했는데 이 양반이 40일 금식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아니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40일 금식을 들어가요? 자기는 죄가 많아가지고 당신 같은 처녀하고 결혼하려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놈이라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용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아니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괜찮아요. 죽지만 말고 그냥 결혼해요 그냥. 이랬더니 그 욕구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양도천 목사님하고 방병동 목사님 두 분만 금식 40을 하고 40을 한 사람 없어. 근데 우리 남편이 나고 약혼하고 나서 40일 금식 처음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데 아무리 들어가지 말래도 가길 내가 금식하다가 사흘만 하는 건 나는 알고 있지만 40일을 어찌 하냐, 예수님이 하지. 아, 평안도 고집이 보통 아니야. 말 안 듣고 들어가더라고. 우리 오빠하고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야. 저 정신이 돌았냐? 아니 결혼식 날 받아 이제 한 2달만 있으면 결혼식 가는데 무슨 40일 금식, 그 뭐 미친놈 아니냐고 생 난리가 나는데, 내 마음에도 미친놈 같은데 우리 식구들이 안 미친놈 같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심리가 넘는 길을 남자 안 죽게 해달라고 매일 걸어서 교회로 하나님 40일 동안 살려주시고 안 죽게 해주시 이렇게도 했더니 40일 되는 날에요, 41일 날 되는 날에 전 보고 왔어요. 급 입산 안심. 급히 자기한테는 오래. 근데 안심은 하래. 근데 안심 소리가 믿어져요? 죽었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는요, 거기가 일선 지방이에요. 그때는 머리꼬리를 길게 따서 갑사당기려 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를 보고 유관순이라고 그러길래 껍데기라도 하려고 유관순이 검은 치마 흰 죽을 입고 머리꼬리를 땄어요. 고무신 신고. 약혼자 만나러 갔는데 머리를 둘둘둘 올리고 이 도마뱀으로 꽂고 그 다음에 갔더니 딱 내리니까는요, 경찰하고 현병이 올라와서 주민등록 다 보여. 그 날 보고 어디 가냐고 그러길래, 아, 여기 어디 간다 하니까 왜 가냐고 그러길래, 약혼자를 할 수 없어. 남편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좀 막 급히 전 보고 와서 아주머니구나 이래. 네, 왜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요? 당신 남편이 김씨요 이씨요? 그러더라고. 우리 김가요? 그랬더니 죽은 놈이 김가라던가 이게란가 이래. 김가 이가 중에 하나 들었잖아. 아이고 내가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죽을 지경을 가고,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 했더니 가다 그 옆고 죽었구나 이러면서 힘이 빠져가지고 내려서 증민 다 보고 내려요. 한 사람씩 힘리길을 걸어가는데 산꼭대기에서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그래서 내가 아유 우리 남자 저기다 묶고는 이 상주 기다리나 보네 이랬는데 누가 하나가 막 뛰어내려와. 아이고 네 남편 죽었다 이러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날 보더니 아이고 나는 우리 딸인 줄 알았네. 왜요? 산에 왜 사람들 있어요? 우리 사위가 죽었어. 근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내 신랑이 아니래가지고 좋아 죽겠는데 남 죽었는데 웃을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아이고 걱정 많이 하시겠네요.
그러고는 남 사위가 물에 빠져 죽었대. 저래도 우리 김 선생은요 저기 가보시오. 간가 우리 약혼자가 여기요. 가서 보니까 얼굴이 볼 수가 없어. 퉁퉁 부어가지고 아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어요? 아무도 말도 하지 말고 언제래. 안전가 하는 말이 40일 금식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41일 되니까 거기는 장로 부인이 죽을 한 그릇 끓여주면서 미음 이거 잡수라고 금식 끝났으니까 얼마나 죽이 그렇게 좋더래. 먹고 싶었다가 고맙다 하고 간 다음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그 죽을 먹었는데 딱 3숟갈 먹으니까 혼수 상태가 오면서 배가 뒤틀더니 죽을 지경을 아프더라고요. 이거 왜 이래? 아니 내가 3숟갈밖에 안 먹었는데. 그래서 너무 막 설사가 날 것 같아서 숟갈 넣고 바로 화장실이 또 10리나 되잖아. 얼마나 멀어서. 가서는 앉자마자 피를 막 쏘아야 되는데 말할 수가 없어. 감을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40일 금식할 때는 안 죽었는데 끝나고 죽 먹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제 사람 노릇 좀 하려고 부도 복음 전하려 하는데 이렇게 죽네. 이렇게 하면서 아슬아슬한데 아이고 죽어도 방해가 죽어야지. 화장실에 죽으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으로 가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화장실 그거 합판을 붙잡고 일어서면서 보니까 저 벅해서 여자 하나가 요래 숨어서 보다가 우리 약혼자하고 딱 눈이 마주치니까는 얼른 숨 때려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되 저 여자다. 네 죽구리에다가 쥐약을 탔다. 정확하게 방언이 터지면서 통변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저 여자다. 네 죽구리에다가 쥐약을 타고 나머지는 선반 위에 있다. 요 말만 딱 방언을 하고 내가 이야 내가 40일 끝나고 쥐약을 먹다니. 아니 저희가 왜 나한테 쥐약을 탔을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여튼 방해가 죽을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들어 누우는데 막 그냥 뭐 배가 뒤틀고 독약을 맞아 40일 금식에다 쥐약을 먹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방에 가서 피똥을 계속 따는데 그 다음에는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 약혼자 어쩌고저쩌 허복나이를 그래서 내가 가져간 요만한 명함밤 사진을 다 찢었대. 자기 죽은 다음에 딴 데 시집가라고 찍고서는 나한테 옆에 사람 불러가지고 전보 좀 쳐달라고 급히 좀 들어와 달라고. 자기 송장 책임질 사람 이북에 부모 형제가 다 있고 나밖에 없잖아. 근데 나한테 마지막 전보 친데 우리 집안에서 난리가 나가. 빌어먹으려면 새끼 무슨 새끼 소새끼 개새끼 다 하면서 왜 금식을 한다고 기어들어가 잡아다 죽어버려가지고는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나는 그냥 도망오다 짓고 나와서 왔어요. 물 들들 머리 이러고. 그리고 심리를 들고 뛰는데 그 사람 만나고는 남편 딱 만났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쥐약을 먹었네. 쥐약을 왜 먹어요? 장로 부인이 탔어. 왜? 나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그 수도원이 좀 인데요. 응? 원장하고 장로파하고 두 파야. 교회 파가 있으면 때려 죽일 인간들이야. 파를 만드는 인간은. 절대 성령으로 하나로 대 묶어지고 한 마음이어야지 두 갈래 세 갈래 찢어놓는 인간들은 잡아 찢어놓을 인간들이야. 나는 여러 수십 년 살아오면서 요 못되는 종자들 벌 받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에게 약탄 사람 두 장로 내외가 짰어. 왜? 그 원장 여자 원장을 내쫓고 자기네가 원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하나가 더 생겼거든.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양반이 은혜 받고 사람 돼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걸 모습을 환상으로 봤는지 이상으로 봤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앞으로 이 기도원 원장이 저 양반이 될까 봐 이런 말을 허투루 한 말이 와전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들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원장 된다 이렇게 또 말이 이게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저놈 살려뒀다 큰일 나겠다 죽이자 딱 마음이 맞았어. 그럼 어떻게 죽일까? 쥐약을 타서 죽이면 40일 굶어 죽었다지 누가 쥐약 먹고 죽었다 하겠나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쥐약을 탔잖아요. 타가지고는 우리 남편이 쥐약을 먹고 그날에 사생을 헤매고 생사를 헤매고 있고 그 남편은 주일날인데 예배를 거기서 안 드려. 저 심리 밖에 가서 드리고는 들어와가지고 수요일날에 그 앞에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고기 잡으러
허선에게나 청년 하나가 같이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배가 발가닥 뒤집혀서 그 뒤집힌 배에 물 도는 데 있죠. 거기 들어가서 사람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기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내가 66년 만에 거기 가봤어요. 여기 나는 거기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여기 그 앞이거든요. 그게 강물이고 그 앞에 강물. 저기 한탄 강물이고 저기서 그 장로가 약탄 장로가 저기서 빠졌어요. 내가 66년 만에 가서 어제 찍어 여러분 대한수도원이지. 난 지금은 밝힐 수가 있어. 우리 남편 죽이는 그 사람이 거기서 객사했다고 해서 방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가만히 떼기 덮은 걸 내가 봤고 그 다음 해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7살짜리가 아버지 빠져 죽은 분에 죽었고 3년 만에 여자는 폐 만성으로 견딜 수가 없어 거길 나가서 1년 만에 죽었어. 현장을 내가 어제 찍고 왔어요. 내가 실물 교과서야. 시청각 교육이고 하나님 들어온 줄 알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잘 믿으시고 교인 되지 말고 성도 되시고 성도보다 앞선 주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나머지 믿음의 생활에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에서 아람까지 갔잖아요. 아람 나라의 왕이 신서스는 같았던 이스라엘 왕이 아람 나라는 묻지도 않고 믿었는데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화를 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냐. 화가 머리 끄덕하게 나서 옷을 찢으면서 문무백관들 앞에서 화를 내니까 엘리사가 사람 보내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제가 있는 걸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왔잖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나만 장관이 엘리사의 집에 갈 때 얼마나 흥분했겠나. 우리 집 애가 말하는 선자 이제 똑바로 만나네. 그 사람한테 기도 한번 봐주면 이 문디가 깨끗해지겠네.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갔을 때 왕이나 온 백성이 얼마나 나를 기가 막히게 볼까. 막 희망이 넘치고 막 한이가 넘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막 달려갔잖아. 달려갔더니 엘리사 선생님이요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이 오셨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문도 안 열어봐. 직접 말 한마디도 없어. 사람을 시켜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되니까 거기 가서 목욕하래.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죠? 이 사람이 왜 왔죠? 문둥 환자잖아. 이스라엘은 병원이잖아. 엘리사는 의원이고 자기는 환자야. 의원의 진단을 받았다. 진료를 입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라는 것도 아니야. 가서 씻기만 하면 된대. 내 화가 났어. 왜? 장관 대접 안 해줬기 때문에. 아람 나라 군대 장관으로 온 게 아니잖아. 문둥병자로 왔지. 이 사람은 육체적인 문둥병자나 하나님 믿으면서 바로 못 믿고 꼴값 들고 잘난 척하고 행세하는 인간들은 영적 문둥병자야. 때려잡아야 돼. 하나님 은혜 똑바로 받으면 하나님 들어온 줄 알면은 마음볼을 바로 써야 되고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되고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되고 사람들 앞에 권세 냄새, 돈 냄새, 명예 냄새 풍기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만민을 똑같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월등의식에 우월감 속에 살지 말라고 사람 잡고. 오늘 여기에 남한 장관이 큰 실수가 자기가 아주 아랍 나라의 군대장관 대접 안 해줬다고 뿔따구가 났어. 여러분 이 교회 오기 전에 어디서 뭘 했든 대통령을 했어도 여기 와서는 성도요. 대통령 행세하려면 안 되고 사람들 앞에 뭔가 표시내려면 안 돼. 이사야 55장 말씀에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한 장관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이거지. 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더러운 무등병 고치러 와서 왜 장관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행세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구통이 뒤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민을 똑같이 보시고 똑같이 사랑하시지, 돈 있다고 명예 있다고 권세 있다고 높이는 거 절대 없어. 한 번도 없으셔요. 오늘 여기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분한 모양으로 가자! 다음에 색강 아바나 바르바론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귀양이 목욕하려면 거기서 여기까지 왜 기어왔겠냐? 이 흙탕물 요당문경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장관 대접 안 했다고. 여러분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다 동등하고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고 헌금 많이 한다고 명예 있다고 권세 있다고 직분 있다고 하나님 더 많이 잘 봐주는 것도 아니야. 어제 예수 믿어도 어제 어린애가 여기 자리에 왔어도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부족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나의 못남과 어리석음과 강박함과 교만함을 깨면서 희청학 교육 하듯이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 자기 신앙의 점검을 받아보세요. 내 믿음이 확신을 좀 있는가 생각해보라 그랬잖아. 그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은혜 가운데 나만 장관처럼 이 사람은 껍데기 문둥이지 우리 속이 문둥이 아니냐고. 생각이 정신이 사상이 썩어져간 세상에 닮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향기로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이 될지언정 늙어 빠진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르심을 감사하고 오늘 7번이란 뜻이 뭔 뜻일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내 아버지요. 난 이 말이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아래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함부로 너무 야단을 과격하면 안 된다 이거지. 종들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하겠거늘 하물며 희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나님이 사람이 하라 하는 거는 그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된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 알잖아.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우리 종이 아니거든. 근데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나가야 돼. 그런 건 다 때려잡아야 되는 거지. 나는 그래서 목회를 못해. 목회하면 이놈 때려잡고 저놈 때려잡고 다 기어나가면 나 혼자뿐이잖아. 나는 전도자야. 복음 전도자. 선교사는 총회에서 합동적 총회에서 목사할 수가 없거든. 목사할 수가 있어도 나는 안 받아. 남편도 목사고 이 중계 집구석에서 목사가 9명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냐고. 얼마나 복을 받았어. 나는 생명 다하기까지 나는 내일 죽어도 걱정 없거든요. 주님 앞에 이미 맡겨놨고 다 날 버리지 않으시고 모른다고만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은 나는 주님 앞에 가지시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구석구석이 처박혀 있어도 주님이 그 눈이 우리에게 국률과 자비의 눈으로 보시면서 세상 마지막까지 내 곁을 다 떠나도 주님만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인 줄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들의 말을 듣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했거는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왜 그러냐고. 이해 나만 장관이 요단강으로 똑바로 갔어. 창피하거든. 들어보니까 옳은 말이거든. 내가 운동이잖아. 병 고치러 왔잖아. 의인을 만났잖아. 의인의 진단을 내렸잖아. 문 안 열어보고 자기 대접 안 했다고 화딱지난 거 얼마나 치사하고 유치해요. 종들의 말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금방 깨닫고 요단강으로 바로 가서 목욕을 7번 했는데 왜 7번이냐. 남한 장관이 인내심을 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더라고. 한 번만 들어가도 되지. 안 들어가도 되지. 왜 7번 들어가라 했을까? 얼마나 들어갈 때마다 회개했겠어요. 내가 꼴값 떨지 문둥이 주제에
병 고치러 와가지고 장관 대접 안 했다고 화딱지근하니 이 인간은 어째야 되겠노? 자기를 봐도 한심스럽거든. 얼마나 물속에서 회개했겠어요. 7번째는 못 나왔지 싶어요. 이번 마지막인데 나가도 내가 엘리사의 신문에서 그렇게 꼴값을 들었으니 7번째 나가도 문두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나 같은 놈은 70번 들어가도 안 되겠다 싶으면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회개는 천국 가는 지름길이요. 응? 세리요한이 말했잖아. 나는 물로 회개케 하기 위해 세례를 주으리요.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관에 들고 죽정이는 것이 할머니 태운다고. 자기 타당만 교회지. 교회가 한 번씩 시끄러워. 흔들어. 좌파 우파로. 동서남북으로. 고향으로 똘똘 뭉치고 망하려면 세상이지.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우리는 동포요 교회요 민족이라는 이런 형제의 마음을 가져야지. 딴 마음 가지면 안 되고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자유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하고 진실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저의 말을 책임지라세요. 나는 설교를 잘 못해요. 이 병신 돼서 맞잖아요. 무식한 강원도 태백산 줄기예요. 그러나 북한을 몇 번 갔다 왔어요. 사는 거 봤어요. 통일되게 해달라고. 통일돼서 뭐 하려고. 이 마당이 통일돼서 뭐 하려고.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는 이런 통일이 아니야. 얼마나 피를 말리는 기가 막힌 기도한 분 아니야. 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이렇게 중대란 게 주의 종대에서 66년 이 길을 걸어 88세 내일 모레 90 아니요. 근데도 아직까지 하나님 나를 쉬지 못하게 일을 하게 해요. 쩔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나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이 천한 인생에게 내가 벙어리 됐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해. 다리를 다쳤으니 다행이지. 어디 가서 세카라멘토 실패하는데 그 교회 집사가 우리 아들 목회할 때에 그 집사랬어.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생각할 때 걱정했는데 휠체어도 사놨고 워커도 사놨지만은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하기 힘들면 어쩌나 했더니 너무너무 온 교인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밥도 반찬 해주게 얼마나 맛있게 잘 잡수는지 너무 감사하다니까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입은 안 다쳤잖아요. 그날 내가 감사도 했어. 그러게 말이야. 입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죽어도 감사해야 돼. 입 안 다쳤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여러분보다도 동포, 형제, 교례 이 말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울려. 아무것도 말하지 말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에 영적 불이 일어나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주한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껍데기 나만 장가는 문둥이나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내 가정 내 자식들만 잘 되길 원해서 기도했지 나라가 어디가 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기도도 안 했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통일과 백톤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아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옵소서.